네,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두고 심으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육체가 두꺼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놓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시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두신 것, 하나님의 심으신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입술의 말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두신 것과 심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입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허망한 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신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입술은 어떠냐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죠. 내용이 없고, 그 내용이 없는 말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가라지와 같고 모래와 같습니다. 그냥 불어버리면 흩어질 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한 말씀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두신 것과 심으신 것과 그분이 맺고자 하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므로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다. 그분의 이루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두신 게 무엇일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두신 것은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 예배 끝나고 집에 이제 돌아가면서 저희 와이프랑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자녀들 교육시킬래도 좋은 학교 보내고 싶잖아요. 학교에서 교보제도 좋고 학교의 환경도 좋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좋고, 그렇죠? 학교의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그 교육의 환경을 좋은 데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성장시키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신 눈에 보이는 세상은 마치 광야의 학교와 같아요.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크시고 아름다우시고 대단하신지, 이 세상에 비록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고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가르치시는 학교와 같은 것이에요. 인간이 세운 학교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교보제 삼아서 우리에게 영원에 이를 수 있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학교와 같은 이 세상, 우리의 육체의 때 이곳에 넣어두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보여주시고 한다라는 것입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배우고 잘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지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용하고 다스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을 깨달아 알아. 정말 하나님과 영원한 그 하나됨의 영광의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자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고 계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두신 것으로 말미암아 장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심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두신 것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두신 것을 통해서 이제 자,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율법에 무엇을 두셨죠? 구약에 성전을 두셨죠. 눈에 보이는 성전을 두셨는데 이제 심고 열매 맺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그 참된 성전으로 세워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심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무엇으로 언약하십니까? 씨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씨로서 언약하시죠. 씨가 원어로 제라, 우리 예전에 배웠죠. 자손, 씨. 창세기 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어라 하셨던, 그러니까 그 씨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세상, 보여지는 하나님이 두신 세상 가운데 이제 하늘의 참 진리가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실상으로 내 안에 이루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두셨죠? 이삭을 두셨죠. 이삭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자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너에게 자손이 있을 거야, 그 씨가 있을 거야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으로만 생각했죠? 둥둥 내 사랑하는 눈에 보이는 아들.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두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육체의 자손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뭐밖에 없어요? 나는 아들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모든 생각에는 여러분에게 아들과 같은 것이 있죠. 자식과 같은 거,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 내가 꼭 얻어야 할 것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뭐 하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씨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씨가 뭔지 알기까지 아브람으로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되지 못하고 육체의 씨로만 생각했죠. 근데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진짜 진리의 씨가 오셔서 어디 죽으실 것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에게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심겨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자손을 낳았지, 이제는 진리의 자손이 너에게 잉태되고 나아지는, 심고 거두는 정말 진리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때가 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때. 예수님이 말씀해 아브라함이 나 때에 올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언약의 씨를 보았다. 진리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두신 것을 통해서요, 내 안에 진리가 심겨지고 거두어지는, 심고 거두는 역사가 쉬지 않고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참 성전을 베레시트 언약으로부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두시고 이제는 그 성전의 율법의 모양으로 오신 그 실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오셔서 죽으셨죠. 진짜 성전이. 그래서 무엇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참 성전인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임이요 땅은 내 발등상임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은 무엇입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땅을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천지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보좌와 발등상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뭐겠어요? 성전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뭐냐면은 율법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좀 더 광범위해지죠. 우리는 그냥 모세의 성막만 성전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솔로몬이 지었던 것만 보여지는 성전으로 있는 줄 알았는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성전이라는 모양을 성전의 성막에 뭐가 있어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다 들어있죠. 그 안에 만물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걸로만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거는 그냥 마른 땅과 같은 것이에요. 그냥 어두움 자체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있으니까. 그때에 무엇이 떨어집니까? 하늘로부터 마른 땅이 묻히로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진짜 씨를 진리가 열어지도록 심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심어짐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두신 게 뭔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도 눈에 보이는 성전의 모습, 율법의 모양으로 오셨죠. 그 자체로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죽으시니까 휘장이 찢어지고 진리가 열어지면서 우리가 참 성전으로 거두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심겨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나눴듯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하신 일과 비유와 이적과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심겨진. 옛날엔 그림만 있었잖아요. 구약에는 성전만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가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던져지신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시는 것이에요. 씨를 딱 심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공로가 다 내 공로가 되면서 내가 성전으로 지어지고 완성되고 그분과 하나 되는 열매를 맺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육체로 있는 나는 보이는 성전으로 땅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씨 자손으로 오셔서 심겨지시면 율법이 진리로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때부터 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게 무엇인지, 내 삶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시고 살아가게 하신 그 두신 게 말씀 안에 무엇인지 모르면 두신 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뭘 뒀는지를 몰라요. 그게 뭐야? 맡기신 문화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오늘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신이 엄한 사람이고 무서워한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 있는. 우리가요, 뭐 사회생활을 하던 뭐 사람들이랑 관계를 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도무지 말이 안 통하네. 내가 하면 같이 뭔가 티키타카가 돼야지 대화라도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근데 특별히 뭐
그냥 선천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이 많거나 뭔가 내가 가득한 것들이 있을 때 저 사람의 말이 나에게 들려옵니까? 안 들려옵니까? 하나도 안 들려와요. 왜?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말할 필요 없이 내가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두신 게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심은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만 계속 나와요? 자기 말만 나와요. 계속.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만 나옵니까?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한문화가 뭔지 모르고 수건에 그냥 두신 것도 모르고 예수가 육체로 오심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싸가지고 한쪽에 모아놓고 무엇으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무엇 가지고 해요? 내 공로 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것까지 했는데 제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이 정도를 하나님 앞에 했는데 온통 내가 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설득해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나름대로 몸부림친다라는 것이. 근데 그 사람에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두신 것,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신앙생활에 장사가 안 되죠. 사고 팔고 하나님이 두신 것 가지고 세상을 봐도 이제는 하나님이 두신 성전으로 보이고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으로 내 안에 두신 것으로 보여지기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안에 완전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해서 나에게 진짜 씨로 주고자 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알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이 두고 심고 거두시는 열매 맺는 자리로 완전히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그동안 너희 식대로 봤지? 여기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 원어로는 노미조입니다. 생각하다, 상상하다, 익숙하다, 간주하다. 근데 앞에 뭐가 있죠? 율법? 노모스라고 써 있죠. 율법이. 이 노미조의 어원이 노모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율법적인 생각. 이 땅의 생각. 그 선악과 먹었던 그 사단의 생각. 어떻습니까? 율법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규정된 자신들의 관습과 전통과 온전히 자신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 하나님이 무엇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거 율법적인 생각 하지 마. 생각이요. 성경에 두 가지의 생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생각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다 나눌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의 생각이 내 생각, 뭐냐면 율법적인 생각.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율법적인 생각 하지 말라. 그 생각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과 전통과 그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진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름대로 가늠하고 상상하고 그렇게 간주해서 행하고 말하고 그렇게 증거하고 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우리 이 말씀만 한 말씀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수건이 벗겨져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죠. 여기 아래 요 단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원어로는 독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예요. 영광. 근데 그게 어디서 온 단어냐면 뭐라고 써 있죠? 도케오, 생각하다,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아까 노미조, 노모스 그거랑은 다르죠. 그냥 생각하는 건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그동안 영광을 무엇으로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성공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도 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을 막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하죠. 영광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 충만하시죠.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영광을 더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영광을 안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부족해서 빨리 나한테 영광을 돌려라 하시는 분도 아니시죠. 그분은 그냥 영광이시죠. 근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알았던 그 영광이 아니라 무엇이냐면은,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아까 두신 것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을 어떻게 하셨죠? 보여 주셨죠.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예요. 뭐냐면 율법이란 것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거 보여주시고 그 안에 진리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성전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 율법을 통해서 진리로 건네주시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무엇으로만 보냐면 내 눈에 보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생각이 부딪힙니까? 율법적인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그래 로마서에도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어진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냥 성전은 성전이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가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 심령을 빛이라고 하거든요. 성전의 빛은 촛대에 기름이 있을 때 성전에 빛이 등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심령들을 하나님이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두시고 심으시고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대로 내 안에 잘 받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 생각이랑 똑같네, 나를 보실 때. 그게 그럼 뭐가 됩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아지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있는 모든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영광 받으세요 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 영광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 모든 보여지는 것을 나타나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신 그 모든 생각이 내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 영광 돌리는 삶이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모세가 덮인 수건이 벗겨지면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뭐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깨달아지겠죠. 하나님의 생각이. 수건이 벗겨지니까. 그러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온전히 담겨지니까 그분이 생각과 뜻과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사용이 되고 이루어지고 나타나지고 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요.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은 껍데기 말만 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아마르, 다바르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바르는 율법의 말이죠. 그냥 문자, 소리. 오늘 제가 여러분의 증거하는 이 소리도 다바르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진리로 마음에 담아지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아마르. 그러면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죠? 진리의 내용이 있죠. 그거는 무엇이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갔다 할지라도 그냥 돌아가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타인은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무엇으로 그 힘과 능력이 나타납니까? 내 삶에서, 내 입술의 말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타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을 통해서 압니까? 나를 통해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을 진리의 말로 가지고 있으면 그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 능력의 삶, 어떠한 것도 막힘이 없는 삶이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 입술의 증거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 얘기 자주 하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이다. 그럼 마리아는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아멘한 것을 무엇으로 봅니까?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삶이 온통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잉태하고 낳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은 보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살림을 잘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살림 제일 잘하는 주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을 돌리고 나타내고, 마리아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은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통해서,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영광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마리아만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진리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잉태하고 그 진리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아멘으로 있는 그대로 잉태한 자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모든 생각과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있을 때 어떠한 일은 그 일들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래서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과 진리의 아마르의 생각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삶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두시는 것이 뭔지 말씀하시는 뭔지 실제로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19장 22절에도 무엇으로 너를 심판한다고 합니까?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바르의 말, 껍데기의 말, 세상의 말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때로 크게 받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도 상할 때도 있고 어떠한 일이 막힐 때도 있고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고 온통 무엇입니까? 그 말들로 말미암아죠. 진리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말에 영향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말, 능력의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능력의 말입니까? 이 모든 말씀을 진리로 깨달은 그 말, 진리의 내용을 아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심령, 그것을 진짜 생명의 말에 가지고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판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나의 말로 가지고 있을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첫 번째로 변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입술의 말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말씀을 겉으로 받아서 말하는 거랑 이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되어져서 말하는 것이랑 여러분 그 힘의 권세의 차이가 정말 크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한 말씀 더 읽어볼까요?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요, 입이라는 것이 있고 입술이라는 것이 있죠. 입술은 뭐냐면 문이죠. 말씀에서 보면 내 입술의 문.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면 무엇을 지킵니까? 입의 문.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키는 것이죠. 이 파수꾼이 우리 주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입에 파수꾼이 되시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오늘은 좀 다음 시간에 나갈까 하고 PPT로 자세한 건 준비를 안 했는데요. 입이라는 것은 원어로 폐라고 합니다. 어떤 폐, 그러니까 폐해에서 이제 호흡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입에. 이 외우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뭐로 호흡하죠? 폐로 호흡하잖아요. 근데 원어로는 이제 입이 폐입니다. 근데 그 안에 호흡이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입이. 우리의 숨을 무엇으로 쉽니까? 입으로, 코로, 입으로 쉬잖아요. 들숨 날숨을.
근데 입술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요. 원어에서는 입술은 이빨이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냥 하나님 내 입술에 입에 뭐라고 하는 게 다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것부터 내 입술의 말, 내 입술의 모든 말, 계속 입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이죠. 뭔가가 들락날락 하는 것이죠. 근데 입술에 있는 그 이빨의 의미가 성경에서 뭐냐면은 이빨은 무엇합니까? 씹죠. 맛보게 하고 씹어야지 그 내용물의 맛을 알지 않습니까? 맛보게 하고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 입에 들어왔을 때 걸러낼 거는 걸러내고 아닌 것은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씹어봐야 알잖아요. 우리가 먹어봐야 알고 그냥 입은 통로일 뿐이죠. 근데 모든 것을 그 입술의 권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먹을 것이냐, 그 아닌 것은 어떻게 썩고 상한 것은 씹어보고 태태태 해서 뱉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이 내 입의 모든 말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입의 역할이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오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씹고 맛보고 분석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신 거 놔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가 뭐 어떻게 하죠?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 할 때는 어떻게 하죠? 계속 입을 오물오물. 그래서 소를 정결한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축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왜? 소는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짐승은 구약에서도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무엇해야 돼요? 곱씹고 말씀이 계속 씹고 먹고 맛보고 느끼고 또 즐기고 분석하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두신 것으로 장사하는 자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올까요? 진리로 들어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그분이 내 안에 입술에 파수꾼이 돼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어느 때는 위험한지 어떤 때는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내 입술에 모든 들어오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의 양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셔서 내 문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이 신령하게 되겠죠. 신령한 것을 먹고 마시고 신령한 것을 말하는 자. 내 입술에 누가 계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내 입에 지켜주셔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입술의 말에는 권세가 생깁니다. 말을 그분으로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입 기운은 뭐냐면 루아흐 성령 하나님의 호흡이죠. 그의 입 기운은 무엇입니까? 성령. 그 하나님의 호흡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습니까?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하늘은 무엇이에요? 하늘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또 눈에 보이는 하늘을 생각했죠? 만상을 하나님이 저 하늘을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궁극적으로 누구를 지으세요? 나를. 창세기의 그 하늘과 궁창이 누구였죠? 나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원어로 봤더니 뭐라고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나를
하늘 되게 하시고 지성소 되게 하시고, 지성소만 하늘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고 지성소, 그것이 하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늘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만상이라는 것이요, 만상으로 번역되는데 원어로는 차바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250번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의 군대, 수도 없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도 그들을 뭐라고 해요? 군대가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거기 군대가 어디 있어요? 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군대라고 말씀하시죠. 이 만상이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 할 때 그냥 군대로 번역된 게 이 차바입니다. 여기서는 만상으로 나왔어요. 근데 다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예요. 마른 뼈 환상 아시죠, 여러분? 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와라. 그러니까 그들이 뭘로 일어났다고요? 그분의 그 기운이 들어가니까 딱 나와서 보면 다 뭐예요? 군대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 되니까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생겨요. 그 나라에는 요즘에 우리 전쟁 말고 그 나라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요즘에 국방력이 그 나라의 힘이잖아요. 그 국방력이 세면은 그 나라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죠. 뭐 핵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그 나라의 힘이고 권세인 것이에요. 근데 무엇이 우리 안에 군대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조각조각 나서 흩어져 있는 말씀이요, 어떻게 하나하나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 말씀이 모입니다. 계속 말씀의 소리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권능들, 천군 천사들은 어디에서 활동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은 어디게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죠. 그럼 성령께서 부리는 영들이 있으시겠죠. 그 영들은 어디에 활동합니까? 말씀이 충만한 곳, 진리가 충만한 곳에서 활동하는 것들. 여러분, 아무리 천사들 명예도 안 움직여요. 말씀이 안 가면. 말씀이 가야지, 말씀이 충만해야지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권능들의 역사. 그래서 말씀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걸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소집된다라고 해요. 내가 진리로 깨달은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권세가 커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로만 알고 있는 입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먹고 마시는 입술에는 아무 힘과 능력, 왜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없기. 그것을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싸웠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싸울 때 무엇으로 싸웠죠? 창과 칼로 싸운 게 아니라 뭐 계속 나팔을 불라 그러고 뭐 하나님이 뭐 그런 식으로 전쟁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그 하늘은 무엇입니까? 진리와 말씀이 충만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이 성경의 모든 말씀과 언약들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다 하시고,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그분의 입김으로 말미암아 이뤄놓은 하늘의 군대가 그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의 군대를 무엇으로 경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깨달아진 진리의 말씀을 딱 선포하면 그곳에 뭐가 같이 달라들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내 입에 그렇게 하늘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움직이면 하늘의 군대가 움직여서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의 말이 얼마나
정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실제 내가 말하면은 그분의 입기운을 이루신 그 무엇이요? 차바. 그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말을 선포했기 때문에. 따르는 권능과 권세들이 그 입술의 말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그 자체로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내 말을 통해서도, 내 말이 그분의 말이니까 내 말을 통해서도 뭐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변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사람의 말로 변합니까?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내 말로 변화되던가요? 우리 평생 살아보셨던 우리 또 어르신분들도 계시지만 절대 안 변하죠. 절대 안 변해요. 왜? 내 입에 권세가 그동안에 없었으니까 안 변하는 것이에요. 무슨 생각으로 내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온통 내 생각으로. 오늘 이 한문화 묻어둔 사람이 뭐가 없습니까? 다스리는 10골 다스려라, 5골 다스려라. 막 말씀을 남기는 자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뭐가 따라와요? 하늘에 권세들이, 군대들이 막 따라붙어서 다스리는 권세가 따르는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쪽에 잘 쌓아두고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니까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입의 말에. 그러면서 심지어는 너의 그 가지고 있는 너의 그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입술에 10문화 5문화의 말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엇하냐면은 그 입술에 가진 말로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내가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끌고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늘의 권능들이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모이면 뭐가 되겠어요? 수많은 군대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걸음에,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진리의 사람이면, 여러분 꼭 내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 말해야지 이런다고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내 말과 나의 걸어가는 발걸음에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말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는 무엇이요? 보이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나타난 세상을 하나님의 생각 안에 진리로 깨달아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삶에.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죠. 내가 하늘의 영광으로 기뻐하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죠. 그들이 아마르로 깨닫건 다바르로 깨닫건 보겠죠.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 모아지면 그것은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설교 틀어놓고 말씀 틀어놓고 해가지고 뭘 틀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차분히 앉아서 그분하고 나하고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그 생각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내 안에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며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전신 갑주가
진실로 입혀질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있고 말씀의 권능들이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그냥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이 있을 때 영적으로도 열리고요. 환경이 하나님의 군대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진실로 우리 삶에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군대가 돼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그 말씀의 하늘의 권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늘의 군대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내 것이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을 하면 누가 움직입니까? 애굽 땅에 하늘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말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바로의 말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충풍나무가 떨어지듯이 그냥 우수수수 떨어져 나가는 아무 세상에 의미 없는 말들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말들이 내 안에 먼지와 같아지는 것이죠. 진짜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의 말의 권세가 세상의 말의 권세.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진리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말의 전쟁입니다. 누구의 말에 권세가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이제 하나님의 권세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오늘 정말 그분이 내 입술에 파수꾼으로 계실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절대 땅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분의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족분들의 삶에 정말 하늘의 권세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삶, 그분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삶들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이 말씀이. 제가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뭐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면 얼마나 아까워요, 이 시간이. 제 평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쏟아내도 시간이 부족한데 정말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두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도우라고 두셨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섬길 것입니다.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볼 때까지. 뭐예요? 제 말은 할 말도 없어요. 저는 살아가는 얘기에서 뭐예요? 다 거기서 거긴데,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주고 섬기고, 우리가 서로 우리 그동안 수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볼장 다 봤잖아요. 서로의 연약함도 보고 무너지는 것들도 보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넣어주고 그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군대가 돼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거대한 정말 하늘의 군대가 임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섬길 때에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하는 일에 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나도 보고 사람들도 보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여서 형통하고 내 안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그 역사에 보면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정말 영광으로 움직이는 역사를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분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쌓아나가잖아요. 헛된 영광 가운데 반드시 갈라짐, 서로 쪼개짐, 분리, 이간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영광을 추구하면 하늘의 군대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두신 것, 하나님이 심으신 것 바로 알고 그것을 잘 장사해서 우리 입에 두신 파수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